요즘 청춘 남녀들이 서로 사랑을 위해서 고백할 때 아주 공을 많이 들입니다. 반지도 사야 되고요, 장소도 구해야 되고, 또 뭐 시그널 음악도 준비해야 되고, 배경도 깔아야 되고, 심지어 관객도 동원해야 됩니다. 아주 공공연하게 야구장에서 프로포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대 위에 올라서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그 시간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의 선물이겠죠.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표현되어서야만 참 이 프로포즈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고백했다. 요즘 초등학생도 고백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 받았다. 인정했다는 거죠. 네.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같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 예수님의 공개적인 고백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가 아직 죄 안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확정하셨다,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로 선택받았고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 나에게 주님이 그 베푸시길 원하시는 은혜,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열심과 의를 통해서 선을 쌓고 또 지구의 선을 추구함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추구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런다고 한들 사람이 사람 이상 되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죄를 벗어보고 그리고 영생을 구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것이 되어질 수가 없고, 유대인의 율법적 의로서도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함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늘 무엇이 진정한 구원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그 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옛날 성경에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이죠. 호의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고 은총이죠. 왜 이것이 은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사람의 노력과 의로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의 율법적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두고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선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이루지를 못했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루트라는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번뇌에 빠집니다. 그랬다가 그가 로마서 성경을 강해에 나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발견하고는 그가 기뻐서 탄성을 지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더 나은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루트가 상당한 고민에 빠졌을 때 늘 그 자기 스승되는 그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루트의 모든 회개의 제목이 뭐냐면 그날 하루 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 중에 악한 것,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것, 그것만 계속 회개합니다. 피텐베르그 성당 그 70개 계단을 그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허벅지 살이 터져서 피가 흐르는데도 계속해서 그 고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 다음날 되면 또 반복적인 죄가 또 연속입니다. 그와 같이 되는 그 고통에 빠집니다. 그런 깊은 신음에 있을 때 그의 스승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죄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득그득 계속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을 위해서 이 열심을 나타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루지는 못한다. 그 말을 듣고 그가 비로소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수도원에도 들어오고 이 신학 학문도 배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의는 이런 나의 열심과 율법적인 노력과 이런 착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복음의 그 앞에서 탄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것이 이해되어졌고 믿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루트와 같은 그런 고민을 해본 사람 여기 계신가요? 내 죄 때문에 무릎으로 기어보신 적 계십니까?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통탄하고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위에 그렇게 애통해하고 내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그랬지. 복음 받아들이기 전에는 도무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루트는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번민하다가 비로소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탁월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9절에 다시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백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때의 나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라. 만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합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올 때에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은 자를 나도 그를 멀리할 것이다. 왜 시인과 믿음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그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왜 마음으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문화와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리스 철학에는 마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생각의 모든 그 자소, 생각의 동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머리를 지나서 마음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머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 가장 깊은 것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이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져 나온다는 거죠.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믿는 것을 고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도 믿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고백할 수가 없어요. 물론 거짓 고백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참된 고백에 이릅니다. 왜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고백하라고 하실까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스토리.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신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서로 교제할 때마다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는 간증거리가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과 어려움과 먹지 못함과 쫓김과 굶주림과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모일 때마다 서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서로에게 공동체적인 믿음이 성장합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의 칼날 앞에 두려워 떨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동시적으로 모일 때마다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들 하여금 믿게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생한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일에서 모임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신 스토리,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 믿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때 우리의 믿음이 서로 더욱더 서로를 강하게 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고백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어요. 모일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리고 초대교회는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 회심을 하면, 죄인 되었다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 사람을 앞에 세워서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회심인 것을 선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이 고백과 간증이 일어나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의 은총 가운데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간증이 있으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간증이 없으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마치 간증이 없으면 고인 물과 같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썩고 냄새나고 신성감을 잃어버리고 아무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간증이 있는 믿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은 마치 신선함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생명수와 같은 이런 상쾌함과 생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믿음을 고백하시는 됩니다. 요즘 직장생활도 어렵고 힘드니까 직장에 들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신다면 그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돼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내가 성격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믿음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것을 덮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나도 너를 믿는다. 그러면 너의 인생을 내게 맡겨라. 로마 황제에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시대에, 우리의 형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이 말은 구원자로서뿐만 아니라 로드,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시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공개적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생생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초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때는 믿는 것은 바로 행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없는 것이 문제지. 예수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구체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믿는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는 그 역사도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이 정말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생생하게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 연결되어지지요. 자,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믿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치 그 빌립이 강야를 지나가는 거기에서 에티오피아 간닥의 그 국거를 맡은 네시를 만났을 때 그가 성경을 읽지만 이사야서 53장을 읽지만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것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라시라는 것이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이 기이함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이함이 하나님의 탁월함을 전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보자지요. 화목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화목하는 지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여전히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 여전히 버려진 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 바로 이것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느 교육자가 젊은 전도사님이 참 가난하고 어려운 어촌 마을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부임했을 때 성도의 수는 고작 15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녀 전도회가 있어서 기간 사업을 짜는데 총회하는 날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한번 봤습니다. 또 예배도 인도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남전도회 사업, 개 한 마리 잘 키워서 여러 명이 잘 먹자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개 키우다 죽여버렸는데 올해는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지 개 잘 키워서 토실토실하게 살찌어가지고 여러 명 탕해 먹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자는 거죠. 그게 사업이었습니다. 여전도회 사업은 뭔지 아십니까? 참기름 팔아가지고 나무 가지고 전도사님 용돈 보태드리고 그리고 교회당 경비에 보태 쓰자는 겁니다. 그것이 1년의 기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주가 되니까 교회에서 본질적인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은 시중에서 혹시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전도가 시오라는 책의 내용은 일부입니다. 저게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한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육자가 부임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회복시켜보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봐도 모 근사님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더운 여름에 누차 건면을 하고 했지만 왜 이분이 안 올까 걱정해서 살펴보니까 고추 농사를 한다고 피곤해가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산에 딸네 집에 간다고 방문해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니까 그 고추 데려가다 다 손으로 다 뽑아버린 겁니다. 농사를 완전 1년 농사를 망쳐버렸어요. 그리고 근사님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정성 들여서 고이고이 잘 갖고 난 고추밭이 완전히 엉망이 된 그냥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울면서 어떤 님이 이랬냐고 막 그러고 온 지역에 소문이 났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듣다가 안 돼서 그 근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근사님은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위로해 주시러 오셨는가 보다 하고 목사님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데 목사님이 아주 무겁게 입을 엽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근사님이 정신이 그냥 순간적으로 휙 나가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왜 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딴 사람이 했는데 목사님이 했다고 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입을 다물고는 말문을 엽니다. 근사님, 이 고추밭 1년 농사에서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근사님, 교회에 나와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 고추밭이 망가진 것 때문에 이렇게 울고불고 하셨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근사님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말을 듣고는 근사님이 그만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 고추 때문에 내 인생을 여기에 1년 다 바쳐서 더 중요한 것은 하지도 못하고 늘 여기에 신경 쓰고 눈만 뜨면 고추밭에 생각이 가 있고 영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놀라운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등록한 지 불과 몇 주 안 되는 어떤 여성도가 새벽 기도를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새벽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 없습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바로 그 근사님 바로 옆에 고추 농사를 지금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의 기도 열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 근사님이 한 해에 전도를 12명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영혼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로 36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주님께서 나를 생명버려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더 본질적인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